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한번 읽어드린 시인데요,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은 홀로 가는 길, 버리고 비워서 더 바랄 것 없이 혼자 되는 것. 내가 네가 될 수 없고 너도 내가 될 수 없기에 따로 또 같이 걷는 길은 늘상 새로운 포기로 길을 나선다. 아무리 작고 어린 꽃이라도 가녀린 줄기로 저울로 핀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너가 될 수 없고 너가 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여리다 할지라도 누구나 홀로 서야 되는 거죠.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불신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또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렇게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는데 웅성웅성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 얘기를 한 거죠. 소문 들고 찾아왔겠죠. 그런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다툼이 벌어졌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그런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왜 홀로서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이제 떠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면 그 다음 사역을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돼요. 산 위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뽑으신 12제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제자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주님의 탄식의 원인인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 홀로서기가 돼 있지 않아요. 언제 오래전에 기도원에 가서 한 40 며칠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막 병자가 그 자리에서 안수하면 막 낫고, 진짜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뭐 이렇게 안수하면 막 방언 막 터지고, 안수하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왔다 갔다 대굴대굴 뜨겁다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나고, 뭐 그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소문이 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보고 이 기도원에 올라온 거 안다. 하지만 내가 안수한다고 병이 낫고, 내가 안수한다고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채널만 맞으면 굳이 여기 왜 올라오느냐. 기도원 원장님이 올라와야 기도원이 유지가 될 텐데 오지 말라는 거죠. 오지 말고, 목사님들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 옆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뭐 성령 체험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만 좀 찾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목사가 물론 있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뭐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건 필요하죠. 그러나 목사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나는 온전히 서는 거죠. 아시죠? 이 박창호 목사님께서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셨던 걸 거예요. 홀로 서기를, 홀로. 문제가 있을 때 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찾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 목사는요, 왔다 가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 경험했잖아요. 목사는 신앙에 도움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도구고,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그분과 직접 대화하고, 그분에게 직접 나의 문제를 아뢰고, 그분의 직접,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 얘기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설 것인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버지가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지가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오기까지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능력 많으신 랍비, 제사장도 찾아갔을 거고, 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찾아갔을 거고, 병원도 갔을 거고, 의사도 만났을 거고, 뭐 이때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어쩌면 용한 무당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나가라 뭐 이렇게 하고서 해갖고서 그런 무당도 찾아갔을 거고. 근데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없는데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얘기하는 거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런지 모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왜 동의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아유 기도나 해볼까? 혹시 기도하면 될까? 똑같은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런 믿음은 패역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말을 바꿔야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패배적인 말이잖아요. 의심의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이 아버지의 말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능력,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말을 바꾸시냐면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하면 그대로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안 되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주시,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말을 바꿔요. 말을 왜 바꿔야 되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의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욥기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몸부림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할 수 있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나를 듣고 내 얘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낱낱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내 몸부림도 들으실 하나님, 내 눈물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허락하시면, 따라해보세요.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 기도해야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도 걱정스럽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 혼도 났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기가 죽어서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한마디 다 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마태복음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란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 영적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내게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에게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직접 분석해서 끝내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유지하는 힘이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능력이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 고집, 내 방식,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연약한 나를 인정하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간구하지 않고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방식을 고집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을 보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나를 봉착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세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땅끝에서부터 높은 바위, 내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그 시선을 얻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나와 친밀히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내 삶이 어둠의 권세에 누였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권세 아래 누워있는 삶으로 전환됐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와 금식이 무시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도와 금식이 전에 같지 않아요. 수요일에 김 목사님이 여러분 삼기도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막 그러시는데 진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요즘은 산에 가서 소리 질러 기도하면 뭐라 그러면 여기 성주산 올라가면은 중턱에 능력바인가 뭐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이 동네 사람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던 데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기도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산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기도도 열심히 했고 철야기도도 열심히 했고 새벽기도 빠지면 일단은 새벽기도를 나와야 신앙의 기본이 됐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요즘 시대가 자꾸 기도에 대해서 뭐 금식이나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가볍게 생각하는 요즘은 기도원이 안 됩니다. 전에는 기도원이 미어 터졌었는데 요즘 기도원 안 가잖아요. 기도원을 안 가면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 말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영적 권세, 이 세상은 영적 투쟁의 현장이잖아요.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기도해라. 기도하면 나하고 채널이 맞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우리는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의 그 골방이 형성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고 내 말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머무는 자리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주님의 꾸중이 비단 지자들만을 향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식,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주님의 방식에, 주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안에 홀로 서서 믿음으로 견고히 세상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내 삶을 담대히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